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 눈 해줘, 눈. 안녕하세요. 자, 줌으로 하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임영웅 씨, 제가 어제 임영웅 씨 포토카드를 받았어요. 와, 좋겠다. 네, 피자 잘 먹었고요, 임영웅 씨.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근황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임영웅 씨 근황 어떻게 되시나요? 노양병원도 가면은 그 정장이 좀 교복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고등학생 여기 왜 와? 가 얼른 이러고 자꾸 돌려보내. 아니야 아니 자랑이 아니라 진짜 무시하셔요. 그럴 때 수영을 한번 길러보는 게 어떠세요? 마스크를 썼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수염 기르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아유, 이렇게 마스크 쓰는데 수영을 누가 길러요? 여기 보면은 좀 거뭇거뭇한데 준 누나? 준이 형 좀 거뭇거뭇한데요? 요즘 수영 기르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 안 가? 그 면도 안 해. 요즘 유행 따르고 있어요. 저 잠깐 눈물 좀 닦고요. 네, 이렇게 짧게 주은이 근황까지 들었고요. 성일 오빠 근황 말해주세요. 여기가 진행 맛집이네. 저는 그냥 뭐 평범하게 있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추워서 뭐 다른 거 못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살만 찌는 것 같네요. 제 근황은요, 저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계속 야근을 하고 있고 어제도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일이 되게 바쁜데 저희 팀 PM님께서 막 퇴사한다고 지금 좀 그러시는 시기여가지고
어제 저희 팀을 도와주기 위해 4명이 나왔는데 그냥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는 제가 거기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왔죠. 어머. 그럼 PM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길까요? 우리 대리님 힘드시겠지만 퇴사하지 마시고 잘 버텨봅시다. 파이팅! 자,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 오늘 근황 주제는- 얘기 안 해요? 저 근황 얘기 안 해요? 저 근황 얘기할게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네, 하세요. 아니, 그 근황 말고 오늘 근황 말할게요. 저는 이번 주 금토일 계속 혼자 집에 있었어요. 저희 룸메가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나가고 싶던 차에 지희, 한울 오빠가 와서 오늘 같이 점심 먹고 현충원으로 눈 밟고 왔어요. 눈치 없이 삐졌네요? 눈 밟고 왔다고요? 눈치 없이 꼈대요. 눈치 없이 제가 껴가지고 눈 잘 밟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눈이 많이 왔죠? 네, 눈이 진짜 펑펑 왔었어요. 그래, 눈에 대한 에피소드 각자 말해볼 건데 그럼 대구 사람 먼저 말해볼까요? 저요? 저는 사실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 이제 어렸을 때 눈싸움 하고 그랬던 게 한 3번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막 한 5년에 한 번? 막 이 정도로 오는 것 같고, 이렇게 흰 눈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는 없고요. 제가 다른 눈 에피소드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는 흰눈이 아닌가 보네요? 그 어떤 눈이죠? 네? 어떤 눈이죠? 송일씨? 네, 아, 그렇습니다. 그분이 혹시 친구 따라 강남 가신 분 아닌가요? 여긴 없네. 아, 이번 주에 제가 보통 8시에 출근을 하면 8시 반쯤에 도착을 하는데 8시에 출근해서 9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체증. 네. 눈 핑계로 이거, 아하. 원래 지각 안 이거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이거 진짜 회사 다니면서 이제 3년 차인데 지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각을 하려고 하면 진짜 한 9시 55분부터 되게 차에서 히스테리를 부리거든요. 이 지각할까봐. 8시 55분. 8시 서 55분부터 8시 55분에 차에 있으면 막 망했다, 지각한다 하면서 이제 맨날 히스테리 부리면서 이제 3년간 지켜온 약간 성실의 약간 자부심 같은 거였는데 이번엔 깨졌는데 뭐 회사 측에서 이번에는 지각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이고. 그때 오빠 말고 다른 사람들도 지각 많이 했죠? 일단 세종에서 오는 사람들은 보통 다 늦었고 되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참 그렇네요. 네. 눈 좋아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 주은이는 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눈에 대한 에피소드 있죠. 눈에 대한 에피소드. 저랑 성일 오빠랑 원정 언니랑 같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주은이 몇 살? 주은이 2살인가? 이제 3살 됐네요. 우리 원정이 몇 살? 성일 오빠가 가장 선배고요. 저는 근데 안검하수 저는 눈이 처져가지고 저도 눈썹이 계속 찔러가지고. 이거 준우 나 한 거였어요? 나 했지? 몰랐어? 문상 아니었, 이런 준우 나 쌍수 했었어? 나 25살 때 했어, 명철아. 나도 25살. 원래 25살 되면 다 하는 거야. 원정 언니가 좀 늦게 한 거지. 나는 쌍수하고 2주 뒤에 바로 싱어를 섰는데 목사님이 주은이 산타 붙이고 싱어하고 있는데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저 쌍수했어요. 네, 이거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죠? 네, 잘 들었고요. 쌍밍아웃. 저 이대로 이렇게 넘어가나요? 저기요. 저 이대로 이렇게 넘어갈 제 거예요. 에피소드는 저는요? 저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될까요? 모정아 이거 지금 있었나요? 이거 따져요. 이거 눈 따져요 이거 눈. 주은이 분량 채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쁘다면 전 그걸로 만족해요. 보세요, 여러분. 네, 이제 퇴근해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뭐 긴 이야기는 아닌데 이번 주에 특히 눈이 엄청 펑펑 왔잖아요. 한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그때 야근하고 있었는데 눈이 펑펑 와서 눈 덕분에 퇴근을 했었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10시 넘어서 퇴근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그 눈도 안 왔으면 회식 몰래? 아니 눈도 안 왔으면 더 늦게 끝나는데 요즘 12시에 끝나고 막 이러죠. 와가지고 요즘 너무 바빠요. 그 일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서 눈의 덕을 봤습니다. 우리 임영웅 씨 말씀해 주시죠. 우와, 닮았다. 저는 딱히 에피소드 할 건 없고 그 눈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군대에서도 눈 치우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악마의 똥가루 아닌가요? 악마의 똥가루? 적성이네. 저 진짜 눈 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눈이 진짜 저 군대 있을 때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눈 너무 오는 거 보고 싶은데 눈이 안 온다고. 그러면은 제가 군대에 있으면은 대전에서도 눈이 많이 왔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전역을 했는데 동생한테 전화하니까 저 전역하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제가 전역하는 순간 이제 눈을 그냥 피해 다녔더라고요. 눈이 널 싫어하나 봐. 눈이 그렇게 눈이 짝사랑하는. 눈이 명철이를 싫어하네. 자, 그럼 이번 주 주제 보러 가시죠. 네, 이번 주 주제 잘 보고 왔습니다. 명철 씨, 이번 주 주제 뭐였죠? 네? 명철이 렉 걸렸어요. 렉 걸린 것 같은데 방금? 저가 느낀 게 아니죠? 네. 네, 이번 주 주제는 깨끗한 눈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얘기해주신 기준에 맞지 않게 살 때나 뭐 그럴 때 약간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다들 있으신가요? 진짜. 네. 그쵸? 그때 어떨 때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얘기해볼 사람? 한송. 손든 사람이요. 최상희 씨 말해보세요. 저는 전 여친이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사실 제 얘기부터 하면 저는 남 얘기를 잘 안 해요. 남 얘기를 잘 안 하고 어떤 상황이든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전 여친분이 이제 회사를 다니실 때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상사분들이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들어주고 이제 막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들으면 이렇게 맞장구를 잘 못 쳐주겠더라고요. 맞장구를 잘 근데 못 지금 쳐주- 전 여친이 저 맞죠? 네, 전 여친. 뭐야. 저 그래서 이거 팝콘 가게여가지고 못 갔었는데. 팝콘 가게라고 이거 못 갔었는데. 전 남친이거든요. 네, 전 여친 아. 형 부인이고요. 네, 형 부인. 전 아내. 네, 네. 재미없어.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제가 이렇게 좀 풀어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를 하면은 좀 약간 죄를 짓는다는 그런 되게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막 그냥 너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맨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막 그 상황에서 뭐가 옳고 그렇고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잘 공감해줘야죠. 네,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되게 막 마음이, 그러니까 막 내가 자신이 약간 더럽혀진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제가 앞장서서 욕하고, 그냥, 잘 쓰고 있네요. 오늘 회사에서 대리님이 하면, 그 자식이 뭐? 말도 안 되는 와, 말 길어질 거 아니까 그냥 사전에 차단하시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초창기 때는 좀 그런 걸로 서로 좀 많이 마음 상하고 막 그랬었는데, 무조건 뒷담화를 같이 동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닌 이제 그쵸. 마음을 잘 풀어준다는 걸로 해서 이제 좀 저도 이렇게 막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지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좋군요. 그럼 우리 주은이는요?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느껴질 때 생각해내는 게 조금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저기를 대는 게. 그래서 옆에 있던 예서 언니가 알려줬어요. 옛날에 지혜 언니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짐 정리를 마무리하는데 제가 그때 이거를 숨겼었어요. 이거 핸드폰 거치대인데 이걸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지혜 언니가 와서 마무리 짐을 막 싸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이거를 몰래 숨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지혜 언니 건데? 응, 지혜 언니 건데. 이게 그래서요?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거해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여기 적혀있네요. 그래서 이거 고작 1,2,000원 하는 거 사면 되는데 너무 귀찮고 또 편리하고 이래가지고 언니가 왔을 때 잽싸게 숨겨서 짐 다 싸고 언니 잘 가 하고 보냈었어요. 지혜 누나 알고 있나요? 지혜 언니요? 영상을 통해 알겠지.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알지 않을까요? 여기 김지혜 적혀 있거든요. 그 영상 편지 가야겠네. 매주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지혜 언니. 오늘은 너무 재스러워서 영상 편지조차도 하지 않을게요.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렇게 회개 안 하면 더 못된 사람 되는 거예요. 지혜 언니는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졌을 때조차 저는 인식하지 못해서 옆에 있던 예서 언니가 알려줘서 아 그때 내 마음이 참 더러웠구나. 아, 너럴 때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 근데 그 방관하셨나 보네요? 옆에서? 예사 누나는? 아니요 방관 아니에요. 그때 예서 언니는 없었고 제가 그냥 이거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숨겼어! 이렇게 했거든요. 와. 아니야. 저거는 민기일 수도 있어요. 더 큰 거 숨기고, 이거 자그마한 거 알려주려고. 여러분, 주은이 앞에서 물건 잘 관리하세요. 저 오늘 혹시 오늘 하차하나요? 오늘 저 주은이 쌍미나우도 마지막 방송인가요? 저 오늘 여러분 막방이에요. 쌍미나웃이랑 도둑질한 거랑 다 밝혔기 때문에 전 오늘 자진 하차합니다. 네? 자진 하차하시면 퇴직금 없으세요. 맞아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내 입술이 줄을 높이며
사랑하는 좋은 땅 청년차 여러분, 하나님의 때, 청년의 때, 말씀으로 뚫어내는 삶.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믿는 자의 본이 되어주셨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짝 미션을 발표하면서 우리 좋은 땅 가족들이 그 숨은 미션을 잊지 않고 너무나 멋지게 뚫어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암송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읽거나 또 통으로 전체를 묵상해주는 그 모든 흔적들을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는 그 고백에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숨은 미션들을 중간중간에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 사모함으로 귀한 미션들을 멋지게 지금처럼 뚫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좋은 땅 청년차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늘 말씀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더욱 눈부신 청년의 때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빛된 자녀의 거룩한 삶이 될 줄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깨끗한 눈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일상의 삶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늘에서 펑펑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눈을 마치 새해 선물로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너무나 행복해서 창밖을 보면서 너무 설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특히 직장인들은요, 출퇴근 그 시간에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눈 쌓인 눈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되면서 아주 곤혹을 치르는 완전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아들들, 대한의 아들들, 우리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거죠? 화이팅입니다. 예, 그들에게, 그 군인 아저씨들에게는 이 눈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크게 상상하기는 어려운데요. 군대를 다녀온 우리 형제들 알 겁니다. 그죠? 눈은 어마어마한 골치 덩어리일 겁니다. 그래도 저는요, 그 하얀 눈이 내리면 그렇게 마냥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왜 백색의 이 흰 눈을 보면 무언가 괜스레 설레이는 마음이 들까요? 온 세상에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흰 눈으로 덮인 그 풍경들을 감상하면요, 어떠세요? 너무나 아름답고 뭔가 너무나 이렇게 황홀하면서도 고즈넉한 그 아름다운 정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근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이렇게 바쁘고 치열하고 어지럽고 또한 세상이 흉흉하기까지 한 이 세상 가운데 하얀 눈으로 온통 흰 눈으로 덮일 때 우리는 잠시나마 그 지친 마음, 속상한 마음을, 또 어렵고 혼란스러운 마음, 그런 상황들에서 잠시금 벗어나 휴식을 취하듯 무언가 위로를 받는 듯한 그런 따뜻한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직장인, 우리 청년들에게는 직장의 업무의 스트레스가 날로 아마 심해지고 있을 거고요. 우리 또 학부 학생들, 대학원을 또 가정을 또 겪고 있는, 시험을 지금 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죠. 맞아요. 그 시험과 과제가 막 쌓이기 시작하면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공무원 준비로 지금 자격증 시험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많거든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정돈되기가 어려운 이런 불안정한 이 시기에 아름답게 덮인 이 눈만 봐도 잠시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부신 하나님의 때, 이 청년의 때에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청년의 이 삶이 그래 무조건 행복하진 않잖아요. 무언가 두렵고 또 이 한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이걸 뚫어냈더니 또 이걸 또 뚫어내야 되는 이런 치열한 테스트들의 연속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쳐 계십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또 쿨하게 우리가 벗어 던지기에는 뼈아픈 상처들이 어제 오늘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해요.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파도 너무 아프잖아요. 슬퍼도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청년들이 겪는 인간관계의 그 시행착오들, 어려움은 어떠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는 세상의 유혹들, 너무나 화려하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때 아닐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영원한 순백의 세상, 영원한 희망, 영원한 해피엔딩의 삶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죠. 깨끗한 몸과 마음, 깨끗한 영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인 줄도 모르고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그냥 주어진 일과를 바쁘게만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의 현재, 현 주소를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재검토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 시는요, 저자가 특별히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시는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 생활을 겪었던 그 이후의 시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 포로 귀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 곁을 떠난 자들도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또 반면에 험난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연수를 이어가고자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모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의 그 빛된 계명들을 그들이 끝까지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당시 그 치열했던 삶 속에서 그 환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새롭게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그들은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되찾고자 생명의 날, 그 거룩한 영원한 기쁨의 날을 다 함께 기대하고자 이 말씀을 마치 생명과 같이 보존하며 붙들고 지켜낸 그들의 눈부신 투지가 담겨져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부신 청년의 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금 우리가 되돌릴 수 없어요. 이 귀한 중요한 하나님의 때, 이 청년의 때에 과연 여러분 무엇으로, 어떠한 것으로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이루길 원하십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막연하게 죄악 앞에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서스럼 없이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이 험난한 험악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믿음의 흔적들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번엔 쉬운 말 성경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어떻게 해야 일생 동안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오직 그 길일 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 다 바쳐 주님을 찾겠사오니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우리에겐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온 힘을 바쳐서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길 소망하십니까?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맛보고 싶으세요? 올해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여러분 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명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과 우리의 혼과 육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꼭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한 고백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견고하고 주의 나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소망합니다. 또한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이 2021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감히 도전하며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주의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는 우리,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며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 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의 거룩한 빛된 자녀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눈부신 하나님의 때, 청년의 때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노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길 위에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육이 깨끗하여지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참 기쁨, 참 행복, 참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귀한 좋은 땅 청년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 뜻하신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위에 우리가 힘을 다 바쳐서 주의 계명을 쫓아 붙들며 지키며 인내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그 거룩함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데에 저희들이 크게 견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